여러분, 오늘은 이야기 강의 설교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이자 서기관이었던 바룩에 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서 예레미야를 돕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룩. 이 바룩이라는 사람,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버락 오바마, 이 버락 오바마의 버락이라는 뜻을 이 오바마가 뭐라 그랬냐면, 이 버락은 성경에 이 바룩에게서 온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홍보를 했어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옆에서 기록하는 일을 했던 사람,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비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기관과 비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친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바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바룩에 관해서 두 가지 사건과 한 가지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룩에 관해서 두 가지 사건과 한 가지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룩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36장.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레갑 족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바르게 믿는 사람, 옳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모델로 보여준 것이 레갑 자손 아니에요. 그리고 이 레갑 자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룩도 나와요. 이게 왜 연달아 나올까? 야, 이 시대에 남들은 아유, 목사님, 이런 시대에 어떻게 바르게 믿어요, 옳게 믿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믿어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여전히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델이 레갑 자손들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였냐? 바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에는 바룩에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예레미야 45장에는 이 바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두 장에 걸쳐서 이 바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바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룩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36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당대의 선지자들이 왕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을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가끔은 험한 소리, 거친 소리, 강한 소리를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의 내용이 백성들이 듣기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 자기에게 불길한 말씀이거든요. 나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맨날 선포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왕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예언을 하니까, 여러분, 당대의 왕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구나, 그래 조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예레미야 36장에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예언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이자 비서이자 서기관이었던 바룩을 불러와요, 감옥으로. 이 감옥 안에서, 야, 이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네가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라. 그리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 앞에 가서 그 예언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바룩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걸까?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바룩 입장에서는 이게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자신이 총대를 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선지자도 아닌데, 나는 그냥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면 그만두든가, 남은 시키지 말아야지. 자기가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서기관인 나를 불러가지고, 비서인 나를 불러서 자기를 대신하여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고관들 앞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전히 동일한 말씀이기에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고관들의 미움을 받고 왕의 미움을 받아서 내가 예레미야처럼 또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나도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바룩은요, 예레미야가 명령하는 대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속에서 말씀을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명령한 대로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고관들 앞에 나아가서, 왕들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행여나 혹시 자기 일도 아닌데 행여나 혹시나 이 일 때문에 자기도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서도 그러나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였다. 여러분,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화가 났어요. 아니, 예레미야 잡아 가두었더니 이 바룩이라는 게 와가지고, 야, 그놈도 잡아라, 그놈도 잡아라. 그래서 이 바룩이 썼던 두루마리 예언서를,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여러분, 두루마리 예언서를 조각조각 찢어버려요. 그걸 찢어서 불에 태우고 바룩을 잡아와라, 자기의 아들을 시켜요. 자기의 아들에게 바룩을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의 성경, 오늘 그 36장 26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6장 26절, 여호와께서 이 바룩을 뭐 하셨다? 36장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장 26절에 보니까,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세라야와 압디야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숨기셨더라.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지키시는, 그래서 바룩은 감옥에 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은혜, 그 왕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이제 바룩에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룩에 관련된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이 첫 번째 사건과 이어지는 2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자기 마음과 맞지 않는다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두루마리 예언서를 조각조각 발기발기 찢어서 불에 태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찢어서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찢어서 불태웠어요. 그리고 바룩을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바룩이 숨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같은 말을 많이 더 더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발기발기 찢어버린 그 말, 여러분 이거 불러준 대로 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써서 전했다가 내가 감옥에 가고 죽을 위험을 처했는데, 감옥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다시금 바룩을 불러다가 야, 다시 써, 야, 또 써,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수고하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되는 이 수고로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 악몽이 있어요. 악몽. 목회자들이 꾸는 악몽, 이제 세용이 너도 이제 꾸게 될 거야. 목회자들이 꾸는 악몽이 뭔지 아세요? 꿈속에서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예배 시간에 늦어.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회자들이 꾸는 악몽이고요. 두 번째 악몽이 뭔지 아세요? 강단에 올라섰는데 설교 원고가 없는 거. 강단에 올라섰는데 설교 원고가 없는 거. 근데 이 첫 번째는 내가 고생하고 노력하면 거의 늦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월삭 때 2번 늦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 써놨던 설교 원고가 다 날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다 써놨던 설교 원고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때, 뭐 컴퓨터가 문제라든지 랜섬웨어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버튼을 잘못 눌렀다든지 저장을 안 했다든지, 이것 때문에 설교 원고 없이 강단에 올라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가끔 이제 제 설교가 좀 횡설수설하고 우왕좌왕한다 그러면 또 설교 원고 날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이 패드를 딱 열었는데
설교 원고가 날아갔을 때의 이 송연함, 모연함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그냥 앞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백지가, 뭐지? 이거 어떻게 되지?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뭐지?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근데 이런 일이 목회를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그때 있는 머리를 다 쥐어짜가지고 그 5분 안에 내가 썼던 설교문을 머리로 다 정리를 다 해야 돼요. 메모를 막 깨야 돼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랜섬웨어는 누가 갖고 누가 버튼을 못 눌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바룩이 당한 일이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룩의 실수도 아니야. 자기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라는 대로, 명령한 대로 여러분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잘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왕이 그 두루마리의 예언서의 말씀, 성경을 발기발기 찢어서 여러분 불태워 버렸거든요. 내 실수가 아니라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근데 예레미야가 다시 불러가지고 야, 또 써. 그래도 써.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룩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대처했느냐? 여러분,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냥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토달지 않고 궁시렁거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하는 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말하는 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또 다른 일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목회를 하거나 세상 생활을 하거나 하다 보면 내 실수가 아닌 일로 내 노력이 물거품 될 때가 있어요. 내 실수가 아닌 일로 내 노력이 물거품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포기하거든요. 근데 바룩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라 그럴 때 기쁘게 묵묵히 입술을 지키며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키지 않은 일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 사역이 빛이 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될까 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예레미야가 시키지 않은 일들까지도 바룩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교육자들을, 부교육자들을 대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과 동료들과 일하다 보면 사람은 세 종류로 나뉘어요. 세 종류가 어떻게 나뉘는지 아세요? 시켜도 안 하는 사람. 뭘 시켰는데 안 해. 웬 이유가 그렇게 많고, 웬 핑계가 그렇게 많고, 왜 그런지. 그리고 안 하면서 그냥 막 한 것처럼 하고 이게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킨 것만 하는 사람. 시킨 일은 잘해. 시킨 거는 잘해.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키지 않은 일도 하는 사람. 시키지 않은 일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바룩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실수가 아닌 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을, 요구를, 명령을 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에 토달지 아니하고 궁시렁거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입술을 지키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이면 시킨 일만 해줘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룩은 시킨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레미야를 위하여 그 외에도 많이 더하였더라. 이게 바룩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시킨 일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안 하시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사람들이 시킨 일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찾아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세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축복하시는지 아세요? 시킨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쳐다볼 필요도 없고, 시킨 일만 하는 사람, 그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시키지 않은 일도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서서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세요. 바룩과 같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36장의 바룩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일 이후에 바룩이 위기에 한번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위기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45장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45장으로 돌아와 보셔서 3절에 보실까요? 예레미야 45장에서 바룩이 어떤 처지였냐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지금 내가 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고통에 슬픔이 더해져 있는 상황, 고통에 슬픔이 더해져 있는 상황, 나는 나의 탄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의 화를 당할 뿐만 아니라 고통의 슬픔이 더하여서 탄식하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더라. 바룩의 상황이 지금 화 가운데 있는, 탄식 가운데 있는, 고통의 슬픔이 더해져 있는,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룩이 지금 딱 처해져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이 예레미야 45장이에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룩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이런 처지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고 축복하셨을까? 예레미야 36장의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 감당하기 싫은, 순종하기 싫은 일과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이 바룩의 모습,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킨 일만, 맡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 맡지 않은 일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찾아서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바룩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이 바룩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두 가지 말을 하세요.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위로 권면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두 번째. 이게 바룩의 축복이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보면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아마도 이 바룩은요, 자기가 서기관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지자 옆에 있으면서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자기가 꿈꾸는 길이 아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빛나는 길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당대의 가장 탁월한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 있는데, 당대의 서기관 직분, 이 서기관 직분은 말씀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선생의 위치거든요. 지도자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기관 일을 하고 선지자 옆에 있으니 내가 이 걸어가는 서기관 길은 환한 빛일 거야, 밝은 길일 거야, 좋은 길일 거야, 내가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좋아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서기관의 길을 딱 걸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꿈꿨던 길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랑 너무 달라. 나는 서기관이 되면, 예레미야 옆에 있으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서기관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예레미야 옆에 있다 보니까, 아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커녕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예레미야 옆에 있다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내가 꿈꿨던 서기관의 길은 이게 아닌데, 나는 백성들에게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맨날 심판의 말씀, 위기의 말씀, 이런 말들을 전하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꿈꿨던 삶과 하나님이 시켰던 꿈, 내가 꿈꿨던 길과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이 지금 부딪히는 상황. 그러니까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좋은 일 하면서 내 뜻도 아니고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왜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해야지 돼? 핍박을 당해야지 돼? 어려움을 당해야지 돼? 이 상황이 지금
이 바룩이 처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슬픔이 더해진 상황,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피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해. 그래 평안이 없어. 이 상황이 오늘 바룩이 처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세상과 사단은요, 교회에서 바른 길 가는 사람들을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막 흔들려고 해요. 여러분, 흔들리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와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너는 서기관이 돼서 큰 일 하고 싶고 빛나는 일 하고 싶잖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을 하고 싶잖아.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싶어하는 일 하고 싶잖아. 근데 그거는 네가 찾는 큰 길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네가 찾는 큰 길, 그건 네가 찾는 큰 길이니까 그거 찾지 마라. 이게 바룩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칭송받지 못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하고 축복할 건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네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내가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이게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던 속담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을 걷어와요. 전쟁에 나갔으니까 뭔가 하나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전쟁 나갔다 왔으니까 전리품으로 뭐 얻어왔어? 전리품이 뭐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 갔다 온 사람이 내 생명이 전리품이야, 내 생명이 전리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속담이고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내 생명이 전리품이야 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내 생명이 전리품이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그 험한 전쟁터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다. 살아 돌아온 것이 기적이야. 내 생명이 전리품이야. 야, 나는 그 험한 전쟁 속에서 죽지 않았어. 다치지 않았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 생명이 전리품이야. 이게 뭐냐면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숨기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 표현이에요. 내 생명이 전리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생명을 전리품처럼 내가 지키고 돌보고 숨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잖아요. 세상의 환난 풍판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가까이 오다가도 넘어가는 게 이게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바룩의 은혜가 더해지셔야지 돼요. 여러분, 바룩의 은혜, 바룩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원래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은 복받은 자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바룩이 됩시다.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은 복받은 자. 근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오늘 예레미야 36장에 왕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숨기시는 은혜, 지키시는 축복을 이 바룩이 경험한 거. 일평생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나는 네 생명을, 그 옛날 욥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네 생명엔 손대지 못해. 아무도 네 안위에는 손대지 못해. 내가 천군천사를 통하여 너를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 쇠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이게 바룩의 은혜, 바룩의 은혜. 바룩, 복받은 자, 바룩의 복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이게 바룩의 은혜고 바룩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바룩의 은혜와 바룩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시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네가 지금 라반의 집을 가도 언제든지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 있어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는 은혜, 이게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형통하리라. 이 말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같이 간다니까. 내가 함께 한다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윗은 진짜 그 풍파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시를 하나 썼는데, 그게 시편 27편이에요. 우리 시편 27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27편에는 다윗의 고백을 성경이 담고 있는데, 뭐라고 담고 있느냐? 시편 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바룩의 은혜가 바룩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면 코로나 중에서도 평안한 사람들, 세상의 환난 풍파, 경제 침체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 바룩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바룩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다윗이 이 바룩의 은혜를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 속에서 지키시고 숨기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 이게 바룩에게 주신 바룩의 은혜, 바룩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만하지 않으십니까? 다닐만하지 않으십니까? 이 코로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벌벌벌벌벌벌벌벌벌, 왜 그렇게 벌벌벌벌벌벌벌 떠는지,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냥 불안해하고 그냥 초조해하고. 하나님, 나에게 바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룩이 복받은 자라는 뜻이고, 바룩의 복은 숨기시는 은혜, 지키시는 역사인데, 하나님 나를 숨겨, 위기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위기 가운데 나를 숨기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높은 곳에 세우시는 다윗의 축복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룩의 은혜, 바룩의 축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룩이 이렇게 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레미야 36장의 기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묵묵히 순종하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라 그래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앙, 이 묵직함, 순종과 충성의 묵직함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킨 일도 안 하는 신앙이 아니라 최소한 맡은 일은 하셔야죠. 맡은 일은 하셔야죠. 시킨 일만 하시지 말고 시킨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룩의 은혜는요,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찾아서 기쁘게 주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선별하여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고,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일까지도 찾아서 웃으며 감당하셔서 바룩의 은혜와 축복,
위기의 순간 가운데 숨기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